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선택하라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하십니까? 요즘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어도 31가지 중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선택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스트레스 아닙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몸에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몸에 좋지 않은 거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인 3만 명을 대상으로 8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누가 더 빨리 죽나.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았는데 8년이 지나고 나서 연구 결과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보다 죽는 확률이 43%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냥 일반인보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보다 43%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50% 가까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점은 이 결과는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다고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같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사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오래 산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8년간 18만 2천 명이 스트레스로 인해 조기 사망을 했는데 이 비율은 에이즈, 피부암, 살인으로 죽은 사람보다 그 사망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스탠퍼드의 켈리 맥고니걸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연구를 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의 변화만을 가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가라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우스키퍼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하우스키퍼는 뭐 하시는 분이냐면 침대 매트리스 바꾸고 비계 바꾸고 그런 거 모아다가 그 빨래터로 가져가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1시간 동안에 노동을 하면 300칼로리 정도의 그 칼로리를 태우는 고강도의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1시간에 300칼로리를 태운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헬스를 1시간 동안 열심히 한 거와 같고 에어로빅이나 테니스를 1시간 정도 한 거와 같은 운동 효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상한 거는 그렇게 강한 노동을 하는데도 이들에게는 근육이 많아진다든가 콜레스테롤이 감소된다든가 이런 운동의 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사무직 일반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운동을 하는지 물어봤더니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고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켈리 맥고니걸이라는 교수는 이들이 하는 일을 노동이 아니라 운동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일마다 운동 효과와 칼로리 소모를 이 포스터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를 드는 것은 몇 칼로리가 소모되며 이것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시트를 가는 것은 몇 칼로리가 소모되며 이것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라는 것을 포스터로 만들어 가지고 이 미국에서 선정한 7개 호텔 중에 4개 호텔에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3개 호텔에는 보내지 않고 4개에만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4주 후 포스터를 보낸 하우스키퍼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체지방이 줄어들고 근육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은 4주 동안 전혀 운동을 하지 않았고 똑같이 하던 일만 했을 뿐인데 나머지 3개의 호텔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였는데 이 포스터를 보고 생각을 바꿨더니 이들은 똑같은 노동을 했지만 이게 운동으로 몸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하는 일이 노동이 아니라 운동이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노동인지 운동인지 그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그대로 반응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아도요, 이 선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단호하고 강력한 설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바로 전에 유언처럼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수종자 아닙니까? 이 모세의 수종자라는 것은 모세를 돕는 사람, 그리고 또 그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했던 장수였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정하시고 그를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분배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가장 1등 공신이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돼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더니,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아직도 우상숭배를 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유언처럼 이들에게 아주 강력한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예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강에서 사신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아멘.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방 신들은요, 주로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더 잘 살고 더 잘 먹기 위해 섬기는 신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신들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더 많은 노동력을 얻고 또 더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들은 이방 신들, 풍요의 신 또는 다산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믿던 신들, 그 이방 신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때 뭐 했던 신들인가요? 아무것도 못했던 신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킬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에서 질 때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신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 지역의 자신들을 잘 살게 할 것 같은 풍요의 신과 다산의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때 너희는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그 이방 신들이든지, 아니면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신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는 오늘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지요. 근데 죽기 바로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력도 쇠하고 나이도 많이 먹어서 영향력도 없는 그 노인이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든지 간에 여호와 섬기는 게 내키지 않는다면 너희 오늘 선택해라. 그러나
너희들이 누구를 선택하든지 간에 나는 상관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6절을 봉독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간 살 동안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돌봐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당시 나이로 20살이었던 사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었죠. 그리고 지금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 당시 20세 미만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이방신들을 섬길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시 결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이들을 향해 더 모진 소리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봉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주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왜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너희를 질투하기에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다. 만약 하나님을 섬긴다 하다가 다시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다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너희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더욱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2절부터 2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봉독해 봅시다. 제가 22절을 봉독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라.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고 마음을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하지 말고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삽니까? 이제 이번 주 추석이 돌아오죠. 추석이 돌아오면은 다들 뭐를 한가득씩 짊어지죠? 걱정을 한가득씩 짊어지지 않습니까? 뭐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은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인데 만날 것이 걱정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이거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걱정인 것이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다 책임지신다고 믿으면서 이 명절을 앞두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산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근심 걱정하고 사실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실 건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계속 노동을 할 건지 운동을 할 건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지 못해도 여호수아는 이방 신들에게 빌지 않겠다라는 고백인 거죠. 지금까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선택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를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은 염려와 걱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기도함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믿고 그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걱정, 염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신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